여러분 두 절의 두 군데 말씀이 똑같은 맥락인 거 발견하셨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지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맥락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세례 요한이 얘기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3장 17절에 기록된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여기 기록되고 있는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또는 감람나무 또 밭에 또는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있던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얘기한 나는 쇠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똑같습니다. 저는 이 두 군데 말씀을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성경은 맥락적으로 똑같을까? 이게 그 시대에 같이 쓰여진 말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을까? 발견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늦은 비와 이른 비도 주셔서 갈증이 날 때 목을 축이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그나마 기어 다닐 만큼의 기력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워 있을 때 기어 다닐 수 있는 기력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벌떡 일어나는 것도 은혜이지만 누워 있는 가운데 숨을 갈딱거리며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때때로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또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며 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내가 들어올리는 그와 같은 감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정한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믿음의 방향이다. 감사는 믿음의 방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주된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0절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나는 쇠하는데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과는 전혀 수준이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고백은 감사할 때 내가 흥해야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가 이루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가 해결이 되었어야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감사하다는 간증들의 열임은 열다 때문에 감사입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다는 게 간증 열이면 열 사람의 간증의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감사는 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우리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사와는 전혀 정반대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내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1차원적인 감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두 본문의 말씀을 겹치면서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30절은 세례 요한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지극히 세속적이어서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분도 흥하여야 하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흥하는 거에서 제외되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가 쇠하는 것이 신앙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가 뭐냐? 잘 됐기 때문에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방향은 잘못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면 나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됩니다. 나의 믿음의 방향은 조건적인 믿음이 됩니다. 때문에가 실현되면 나의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방향은 때문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쇠하여 가는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가끔 모세가 떠올려져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여정을 다 이끌고 온 모세 지도자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에게 너는 이제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모세는 위대합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가 펼쳐지는데 꼭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모세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어서 기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면 나는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하박국 선지자 두 분의 이 고백이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가는 사람의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때문에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주인공이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은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늘 언제나 항상 똑같이 믿음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무엇인가 풀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 하박국과 세례 요한처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은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처럼 때문에의 기준에서의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그리고 세례 요한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감사는 절대적 기준의 감사입니다. 그 절대적 기준은 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흥하고 쇠한다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들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향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나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나의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과 하박국 선지자의 그 귀한 선언과 말씀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 배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로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결정한 기준이 되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그에게 갖고 있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절대적 기준에서의 감사입니다. 그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선생님에게는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믿음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세례 요한은 가리켜서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함의 추수 계절에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될 명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나의 풍성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초점이 나의 풍성함과 빈곤함, 나의 건강함과 연약함, 다 대비되는 관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거기다 놓고 대비시켜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따라서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흥한다, 쇠한다라는 관점도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흥한다와 쇠한다를 이야기한 것은 흥한다와 쇠한다가 관심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따라서 흥하든 쇠하든 이건 그리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흥하는 게 중요한 거, 쇠하는 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근거해서 감사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흐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감사입니다. 흐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흥하든 쇠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감사는 흐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자 흔들지 않고 말합니다. 흥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 앞에서 작아져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감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이것이 초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에 감사의 초점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추수의 결과는 우리의 땀과 노력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열매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감사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잘 들으세요.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는 자기 비움을 통하여 솟아난 감사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었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인가 되었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렇잖아요? 겸손하다는 말을 쓸 때 우리는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내가 이만한 걸 주장하고 위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이만한 위치가 된 것이 내 때문에 된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조차도 주장할 아무런 영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사용되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편으로 나의 주권을 기반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겸손이라는 이야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의 고백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성취나 성공이나 명예나 자랑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비어 있을 때 나온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진정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그 표현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비우는 영적 비움입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비움을 통하여 나오는 감사는 오직 초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눈길을 돌릴 여지가 없습니다. 왜? 소위 말해서 내가 다 내려놨는데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라 할지라도 다 비워졌을 때 그때 진정으로 그 영혼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자연스러운 의미입니다. 세 번째, 참된 감사는 나의 풍성함이 그리스도가 흥할 때 가능한 것을 고백하는 게 감사입니다. 나의 풍성함이 그리스도가 흥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감사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은 어떤 손해나 상실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참된 풍성함의 원리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우리의 감사는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함으로 넘쳐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절은
단순한 풍성함의 감사가 아니라 그 풍성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마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왜 드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열이면 10사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의 절기는 풍성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내가 얻게 되는 이 인생의 희로애락, 그래서 주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목적이자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에도 주인공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왜요? 때문에로 나가면 결국은 감사의 주인공도 나예요.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기 때문에라는 말을 빼버리면 감사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시고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데 머무르지 않고 주님 제 삶의 중심에서 주님이 더욱 흥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내가 쇠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만 어떤 정반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낮아지는 제로섬 게임의 원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나는 쇠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내 중심에 흥하시옵소서 라는 거꾸로 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가면 사명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사명이 생길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는 것을 두려움이나 상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미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사명 안에서 완성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사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실현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몰아쳐도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손해보는 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쇠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는 거죠. 내가 쇠하면 내 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흥한다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상식으로만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감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 나는 사명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더가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례 요한은 주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으로부터의 있는 관점으로부터 주님께로
관심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께로 삶이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에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내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의 더 큰 기쁨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방향이고 이것이 바로 감사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나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하면 나의 명예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 33장 30절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세례 요한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절대 기준에 의한 감사로 성숙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상대적인 관점, 조건적인 관점, 소위 말하는 때문에의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상대적인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절대적인 기준의 절대적 감사로 바뀔 때만 내 믿음의 방향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의 말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의 감사입니다. 극한 상황, 결핍 상황에서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절대 기준의 상황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풍성함이 아니라 풍성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향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네 가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사는 흐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자기 비움에서 솟아나는 힘입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가 흥할 때 나의 삶은 더 깊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흥함으로 그리스도가 흥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는 사명적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 그 열매의 조건과 배후와 근원이 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나의 삶의 중심에서 드러나는 기회와 길입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의 방향이, 이 감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조건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